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부여된 것이 전도인데 과연 이 전도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의 마음은 첫째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 세대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아니었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보는 정치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 정치를 우리가 아무런 비평 없이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과 그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일어나니까 일어나겠지. 또 저러네. 이런 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시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 스며들어 있던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죽음 가운데 있는 생명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런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대는 뭘 하고 있나요? 내 나라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그렇죠? 우리 회사가 잘 사는 것,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본받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것들로 충만한 내 안에는 그것을 본받고 그 안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구나.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대가 흘러가는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세대는 어떻게 갑니까? 큰 세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돌고 돕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마치 내 생명이 끝나면 끝날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서 내가 그냥 나의 삶을 살고 그냥 끝난다 라고 여기고 있고,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또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죽고 다른 것으로 태어나고 하면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이런 세상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세계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세계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사람이 변해서 뭐 다른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이런 거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각자에게 부여한 생명과 각자에게 부여한 그런 형형색색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들이 있고 그걸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서 씨를 땅에 퍼뜨리고 그것이 자라서 또 나무를 만들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나무가 씨를 내서 그 속에서 동물이 태어나고 이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제 그런 세계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세상의 과학은 이렇게 진화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세계는 진화되어 간다. 근데 그 진화의 과정 가운데 보니까 조그만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변화되더라.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작은 생명체가 자라더니 막 물고기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그리고는 이런 다른 이제 네 발 가진 짐승이 되고, 그리고는 그 네 발 가진 짐승에서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진화론을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진화론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해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진화론이 맞지 않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부정하는 모습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저변에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우리가 과학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것들을 내 마음 안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옛날 생각,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흐름과 그런 것들로 너의 마음속에 채우지 말고
그것들에게 익숙해지지 말고 네 마음을 그것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런 얘기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마음의 그런 부분들을 내 마음의 어떤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도덕적으로 구분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하려고 하고 나쁜 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은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부터 뭐하라? 이제는 새롭게 되라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기 위한 근거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세상 세계관에 갇혀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어떤 세계관으로 나아가라?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아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속에 뭘 받냐면 변화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주어진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이 은혜로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이 변화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봤을 때 세상은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것이 단절되거나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단절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 속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가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죄악으로 가득한 생각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과 문화가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받는 사람 안에서 이제 시작된 일들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단지 선과 악으로만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면 저 사람은 악해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하면 저 사람은 좋아 이렇게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독교 시간 속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아니네. 모든 것이 다 죄였네.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건 다 죄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 그러면 그 삶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냥 끝날 생명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이거예요. 자기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게 될까요? 세상이 악하니까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서 악을 만들어낸 문화나 전통과 습관들. 그렇죠? 이것들이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구나. 저 사람 안에서 악을 저장했던 사탄의 영향력이 저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서 나온 그 악한 모습, 악은 분명히 악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는데 저 사람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잖아요. 세상이 모든 죄인으로 가득 찼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 죄가 없으신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죄인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그들을 악하다, 죄이다라고 말씀 않고 뭐라고 받아요?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미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결정해 놓은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뭘 전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전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 민감한 질문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요? 왜 그럴까요? 예? 생명 하나일 것인데 자기가 끊었으니까 그럼 그건 죄네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데 능력이 없나요? 그것이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 정말 맞는가를 짚어봐야 돼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내 안에 갖고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변화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뭘만 하고 있어요? 정죄만 하고 있어요. 정죄만. 너하고 나는 달라.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뭐예요? 정죄했어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빠질 텐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자면 사마리아 땅을 뱅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악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동성연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연애를 인정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건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성연애자를 구원시킨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연애 자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라는 죄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들도 지으신 사람들인데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전도잖아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교회들이 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동문이는 안 된다. 절대 반대. 결사반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대항하려고 해요. 그들을 적대시해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죄가 더 세상에 관영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을 것이고 그때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살인자하고 다른 사람을 살짝 다치게 한 사람 누구 죄가 더 커요? 여러분 누구 죄가 더 커요? 살인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 살인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죄는 똑같은 죄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을 우리가 구분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죄가 다 죄야.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고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다? 이걸 누구 하냐고요? 우리가요? 아니요. 교회가 한다고 하면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그걸 한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자, 전도한 자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누구의 뜻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세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이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나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라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의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지 못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들, 딸 낳는 것이 내 가정이 번성하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 명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왜 결혼했어요? 좋아하고 사랑해서 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우리 안에 있게 된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결혼을 허락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봐야 돼요. 그때를 봐야 돼. 그래야 아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지?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에 너무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사람 자체를 만들어 내신 하나님,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자를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이 두 개체가 합해져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에 둘이가 하나 됐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둘 사이에 뭐가 나요? 자녀가 나잖아요. 그 자녀들이 뭐요? 이 지역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녀들이 번성하면서 확장되고 땅 사는 곳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러면서 세상이 채워져 가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선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이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날 생각과 가치관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렇게 말해요. 옛날 가죽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터져서 그 부대가 상하여서 그것도 못 쓰게 되지만 포도주도 쏟아져서 그것도 마시지 못하게 되잖아요. 둘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나타낸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감정들은 기쁨인 거죠. 또한 평안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완전한 기쁨도 없고 완전한 평안도 거기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각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전도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아셨죠? 그 부분 어떤 부분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만이 전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는 그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이렇게 고립되어서 세상 속에 고립되어서 세상에 바라면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굳구시를 못하는 녹지 않는 소금 같은 빛나지 않은 촛불 같은 이런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빛나는 빛이시죠. 그래서 우리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둠에 갇혀서 자기가 옳은 거야. 완전히 하나님이 옳은 게 아니라 자기가 옳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을 자기가 하려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나와 여러분은 다르거든요.
내 아내와 저는 다르거든요. 내 아들과 제가 달라요. 내 딸과 저도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 것들을 내 한 생각 갖고 판단하고 내 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드러나는 것이 뭐요? 보세요. 미국의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 한국의 상황 보세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이 드러난 세상이 어떤 것이죠 지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기독교회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모든 풍요로움을 영원토록 누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은 이 세상 창고는 그래서 동록이 그것들을 다 해파해버려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창고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니까 이게 뭐예요? 풍성해져,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창고에 쌓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인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 풍성함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는 더 풍성함이 드러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법칙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안에만 살아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살지 못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 제가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술도 잘 마시고 도박도 하고 여자도 너무 좋아하고 다 드러나잖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을 지금 마음속에 지금 두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에 미칠 영향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이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은 규모의 교회지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자유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과 기뻐하신 그런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개인들의 의사들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진짜 양식으로 쌓이질 않는구나. 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성령님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셔. 버리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욱더 꽃을 피고
열매 맺는 데를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분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죄인인 사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묵묵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6,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해 오셨어. 하나님의 선하신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고 알게 하셨고 깨우쳐 주셨지만 사람들이 멍청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만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끄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이끄시고 들어와라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들어올 기회를 그렇게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왜? 내 안에 전도하는 그 생명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우리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쁨교회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방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며 구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구하고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이웃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변화를 주시고 시작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외락함을 하나님 이제는 깨뜨려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적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